2024년 7월 28일 우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하고는 친하지 않아서 모든 운동, 특히 구기 종목의 젬병입니다. 걷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모릅니다만 한 20-30년 전 한국 축구는 참 약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부임한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본기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본의 기본이 되는 체력 부실이 모든 경기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대표팀 선수들을 소집해서 초반에는 체력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기초적인 체력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전술이나 기타 훈련이 늦어져서 대표팀은 초반 연습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퇴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만 히딩크 감독은 뚝심 있게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증명되었습니다. 체력이 향상되자 선수들의 경기력이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전술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비록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지만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서는 놀라운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1982년에 발간된 초우량 기업의 조건 In Search of Excellence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당대 초우량 기업들을 분석한 뒤에 탁월한 기업들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들에서 뛰어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초우량 기업은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은 운동 경기나 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 가정, 교회, 개인의 신앙 세계에도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시대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워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이 힘들어질 때 기본에 집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는 헌법 정신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타락과 쇠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의 근본이 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건물을 크고 예쁘게 짓는 것, 다양한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 선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가르침이나 문화나 유행을 따라잡는 것보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는 남유다 모레셋 사람으로 남유다의 13대 요담 왕, 14대 아하스 왕, 15대 히스기야 왕 3대에 걸쳐
남북왕국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제19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경으로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전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아모스, 호세아도 동시대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귀족 출신으로 주로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했습니다만, 미가 선지자는 시골 모르세 출신으로 주로 평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팽창 정책은 팔레스타인 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애굽까지 정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수르의 정복 야욕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으로 끌려갔고 외국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왔습니다. 결혼을 통해 혼합된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민족적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제국은 애굽까지 내려가기 위해 남유다에도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아수르의 군대로 인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남유다 백성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겨우 막아냈지만 국경을 봉쇄하고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공격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아수르 군대의 탈취와 공격으로 늘 불안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유다 사회의 지도층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서 백성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회의 불의와 불법, 불신앙 풍조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책망이 미가서에 많이 나옵니다만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실천하며 백성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배고픈 하이에나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자기들의 이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으로 위태로운 정세와 사회의 부정부패, 지도자들의 타락, 북이스라엘의 멸망 등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두려움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혼란의 시대,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위협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신다면 돌이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지요. 단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촉구도 하시고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시체를 노리는 짐승들도 모여드는 법입니다. 혼란한 세태 속에서 안정을 찾고 길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갈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지요. 미가서 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다 잘 될 것이다. 포도주와 술이 넘칠 것이다. 라는 사탕발림으로 백성들을 속이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 그들의 말이 옳은가 보다 생각하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기득권을 누리며 이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가짜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박해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 리가 없다. 국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수르의 위협이 이어졌고, 국내적으로는 불의와 불법, 부정부패, 약자들에 대한 방관과 착취가 계속되었고, 종교 지도자들마저 가짜와 사기꾼이 판을 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는 엉터리 말씀을 선포하니 백성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진실한 삶과 믿음을 동반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 있는 위선적인 거짓 예배를 꼬집는 말을 먼저 던집니다. 6절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반어법이라고 아시지요?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는 표현입니다. 불의, 불법, 불순종, 뇌물과 재판, 거래, 힘없는 이들에 대한 착취와 무관심, 부정한 상거래와 우상숭배 등으로 가득 차 있던 현실에서의 삶을 무시한 채 번제물만 좋은 것을 드린다고 그것이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처럼 수천 마리의 양이나 요단강을 채울 만큼의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모른 척 넘어가시겠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인신공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불의한 자들이 드리는 불의한 제물을 스스로 자기 법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나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 탈취물을 없애지 않고 숨겨두었던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저 눈에 보이는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와 불법,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 선한 길, 살 길이 무엇인지,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셨습니다. 미가의 입술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법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으로 공의를 실천하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과 도의를 지키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신앙 양심과 법에 따라 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사회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인자는 사람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인자입니다. 친절, 자비, 사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인자하게, 자비롭게 행동하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등 모든 이들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힘쓰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법과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혼란의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살고자 한다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혼란의 시대는 결국 파멸의 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 곁에 잘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란과의 전쟁, 동서양 간의 신냉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정치적인 대립과 혼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한 전쟁의 위험 등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 말고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의 타락과 젊은 세대들의 이탈과 신앙 간의 변화, 교인 감소 등으로 우리는 종교적, 신앙적 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 곁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기본에 충실한 우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자기를 희생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